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신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또 이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다른 부자가 그 밖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같이 읽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별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왜 부자가 어리석은 평가를 받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가을 부흥성회 했는데 설동호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5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흡족했어요. 어느 분은 부흥성회를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거라고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외식 맛있었어요. 근데 외식을 계속 하다 보면 집밥이 그리워져요. 오늘부터는 집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외식보다는 집밥이 훨씬 나아요. 아멘 세게 할 줄 알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네요. 집밥이 훨씬 나아요. 진작 그렇게 할 것이지. 이번 부흥성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복된 자로 평안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그게 이번 부흥성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부흥회를 쭉 생각해 보니까 가장 제 인생에 남는 게 안산 땅이 그렇게 자꾸 기억이 나요. 안산 땅이 그렇게 올랐다. 자꾸 그게 기억에 남아요. 안산 땅 말고 다른 좋은 지역들이 남아야 되는데 유머 하나 하고 저도 이제 부흥회 끝나고 이제 새로 집밥 먹는 시간인데 유머 하나 하고 제가 오늘 설교 말씀 하려고 그래요. 4사람이 중국 음식을 먹으려고 중국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우동 2개, 짜장 2개 이렇게 둘씩 시켰는데 이 매장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주방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자. 우동 2개, 짜장 2개. 이분이 보니까 되게 재밌게 주문하는 거니 또 잘 알아들어요. 근데 잠시 뒤에 7명의 손님이 왔는데 우동 3개하고 짜장 4개를 시키는 거예요. 주방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웃자, 우짜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짜라는 이야기도 되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우짜 우짜 우짜짜 시작. 재밌죠? 근데 문제는 잠시 뒤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데 세보니까 대충 봐도 15, 16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주문 받는데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 팔보채 뭐 여러 가지 많이 섞는데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주방장한테 이 주문을 알릴까? 어떻게 나 살펴봤더니 딱 5글자로 알리더래요. 니도 들었지? 니도 들었지? 웃자고 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13절 위에 작은 소제목 보세요. 뭐라고 쓰였어요? 한 부자 비유.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한 부자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어리석은 자여라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멍청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부자가 될 확률은 극히 적을 거예요. 혹시 지혜로운 부모님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다 해도 지혜롭지 못하면 물려받은 그 재산도 탕진하고 지키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자로 그리고 부유하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땅에서 성공자로 부유하게 존경받는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 성공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4가지 자격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오늘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자, 본문에 한 농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농사하는 일이 쉬운가요? 가끔 사업을 하든지 뭐 공무원으로 일하든지 자기 하는 일이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게요. 다 때려치고, 자, 알면 뒤 얘기해 주세요. 다 때려치고 농사나 할까? 그 제가 속으로 농사 해봤어? 방송실에 준비한 사진이 있죠. 제가 농사 지은 양배추인데요. 저렇게 됐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제가 2개 심었거든요. 근데 2개를 다 저렇게 아작을 내버렸어요. 제가 가서 보고, 그래, 네 먹고 남은 거 내 먹지. 농사가 쉽지 않아요. 그죠? 풀은 또 얼마나 나는지, 벌러질은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지 와서 그대가 누가 먹나 궁금해가지고 살펴봤더니 아주 조그마한 그 초록색, 무슨 벌레인지 이름도 몰라요. 그 조그마한 주댕으로 저걸 아작아작 다 긁어먹는 거야. 여러분, 농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업하든 뭐하든 어떤 일 못지않게 농사도 쉽지 않아요. 어느 분은 농사는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 농사도 과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농부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을 지내면서 보니까 올 농사는 소출이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했고요. 이 정도면 올 가을에 수확을 해서
이 수확한 곡물을 다 저장하기에는 지금 이 창고로는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고 곡간 개조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됐어요. 예상했던 대로 적중했어요. 곡간마다 곡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통장에 동그라미를 세는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더 이상은 잘 못 쓸 정도로 통장이 가득한 거예요. 기분 좋죠. 내 돈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추수를 끝낸 후에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이런 독백을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만약에 이 농부가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성공자 맞죠?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박수갈채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성공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4가지 자격 요건, 첫 번째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이 농부는 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한 소출, 자신이 목표한 그 풍년을 이 농부는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말하자면 농사 기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뭐를 준비해요? 곡식을 쌓아둘 곡간 개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추수 끝난 후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오늘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수확을 다 거둔 후 자기 영혼에 대해서 가슴 뿌듯한 독백을 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어리석어요?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박수 받아 마땅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나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잘못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그 평가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 같으나 하나님이 시선에서 바라볼 때 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농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돈을 벌고 물질을 획득하고 이 물질을 사용하는 올바른 목적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개혁자 요한 칼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2 종류가 있대요.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여요? 그죠?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이 보이죠? 소감이 어때요? 야, 참 멋있다.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이고, 거울 확 깨트리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면 내가 이걸 어떻게 쓸까?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물질관이 거울 앞에 선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 앞에 서면, 여러분 창문에는 내가 비치지 않고 밖이 보이잖아요. 그죠? 창 건너편에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 돈 버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 3세기에 정말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노동을 안 나요? 하루에 정말 열심히 일해도 2달러, 3달러 촉은 목표로 연명하면서 살아요. 우리보다 노동의 강도는 훨씬 더 셉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재물 얻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창문 앞에 선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앞에 서면 재물 주신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가 필요한 이웃들도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강사 목사님이 계속 강조한 것이 우리가 복받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받아야 된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교회도 건강해야, 재정이 넉넉해야 선교사도 돕고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초대 여러분들도 거울 앞에, 경제관념을 거울 앞에 아니고 창문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부자의 독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16절 이하에 보면 제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예요. 나. 내 곡식, 내 곡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내 저금통, 심지어요 내 영혼, 내 목숨. 여러분들의 코끝의 호흡, 여러분들의 목숨, 그게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부자가 여러 쓸 물건을 곳간에 채워놓고 내 영혼아 먹을 것 마실 것 많으니 이제 먹고 즐기고 놀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뭐라고 해요?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도로 찾겠다라는 이 의미는 생명이 이 농부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소유한 모든 것이 심지어 내 영혼, 내 생명까지도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농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세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생명의 주인이 그리고 죽음 저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망각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이 부자가 멍청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멍청하면 부유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머리가 둔하고 똑똑하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현명했고 똑똑했고 재주가 뛰어나고 그리고
어떤 일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라는 의미예요. 세상적으로는 밝아요. 돈 버는 수완도 있고 재주가 있고 사람 부리는 재주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뭐가 어두웠다고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언젠가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엄숙한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에 우리 삶을 영원하다고 표현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은 한시적이고 유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2장 22절 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어디에 있어요?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인생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비춰보면 100년, 90년, 80년, 70년은 숫자의 쇠말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짧고 한시적이에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얼만큼 살아요? 하루. 그래서 하루살이죠.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요, 3일 사는 하루살이도 있대요. 그건 엄청 장수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루살이가 새벽에 아래에서 깨나가지고 날개짓 하다가 새벽에 잠자리한테 잡혀먹었어요. 그 가족들이 일찍 죽었다고 막 우는 거야. 그럼 저녁에 죽으면 장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는 목회자라서 장례식장을 자주 가는데, 가서 돌아가신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 유족 중에 어느 분이 목사님 호상이에요. 호상. 호상이 뭐예요? 잘 죽었다 그 뜻인가? 조로자를 써서 호상인데 몇 살쯤 돌아가시면 호상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 정합시다. 한 70쯤 돌아가시면은 좀 너무 서운하죠. 그죠? 요즘은. 그죠? 여기 70대신 분들 귀가 쫑긋해졌어요. 80은요? 조금만 더 살아도 괜찮은데, 그죠? 90은요? 더 살고 싶어서 말도 안 해요, 이제. 한 90쯤 넘으면 호상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호상이 뭘까?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전직 대통령 중에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꽤 100세 가까이 되셨어요. 호상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분이 진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진짜 호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수완을 채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고 돌아가신 분이 호상입니다. 100살 살고 120년 살아도 죽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예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호상이에요?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 받는데 그게 무슨 호상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호상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산 인생이 진짜 호상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4장 14절도 볼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10일씩 계속 쫙 안 생겨요. 아침에 피었다가 햇볕 놓으면 안개가 사라져요. 솔로몬은 우리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그 헛되다는 의미가 뭐냐면 성경의 용어는 이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밖에 나가서 호 하면 입김 나가죠. 그죠? 그게 막 10분 20분 가든가요? 호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니까 가을의 대풍을 대비해서 창고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을, 내년, 5년 뒤에는 예측할지 몰랐지만 죽음 저편의 영원한 세계는 그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죽음의 강을 건널 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텐데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때 영원한 천국문이 활짝 열린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노예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그 해외를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모였는데 어느 목사님이 주머니를 막 딛고 막 그러더니 뭘 놓고 왔어. 뭘 놓고 왔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여행 준비 다 해도요, 여권 없으면 못 나갑니다. 집에 전화해가지고 여권 내가 집에 놓고 왔는데 빨리 좀 보내달라. 여러분, 가장 빨리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잘하시네. 발음 정확하게 시작. 퀵이요? 퀵이요. 퀵. 제가 그때 깨달은 게요, 야, 역시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 맞다. 총알보다 더 빨리 가지고 왔어. 그래서 간신히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며칠 해외여행 갔다 올 때도 꼭 필요한 여권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품을 향한 우리 이 땅의 여행이 언젠가는 종지부를 찍을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리석다라는 꾸중 듣지 말고 잘했다, 수고했다, 잘 왔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나요? 아니, 뭐 죽는다는 얘기 아니니까 크게 대답하셔요. 하나님 만날 준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